지금까지 참 잘 막아왔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방역 조치가 다시 2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래도요, 방역 당국과 모든 주민들이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이 강화되면서요, 한 집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솔직히 3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빼면 무려 20명도 넘는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주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 손님이 온다고 하면요, 주인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잘하고 싶은 게 그게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음식을 장만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손님을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요, 우리는 엄청나게 분주해질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래도 접대를 좀 잘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원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친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니인 마르다는 접대를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했습니다. 아마도요, 음식을 그것도 몇 가지나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동생을 좀 혼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요, 언니 마르다를 달래시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들 자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영접, 곧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이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사실 진리였습니다. 진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도 뭐라고 부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양아들, 양딸이 된 거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건요, 곧 요한의 설명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이제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의 아들이 뭐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의 아들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친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두 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부는 보내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보내심을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부와 성자, 이 관계는 이렇듯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 두 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아버지에게 보고 똑같이 행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 바른손 카드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바른손 카드. 자, 지금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요, 학창 시절에 그 바른손 편지지로 연애 편지 한번 써보지 않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회사, 바른손 카드, 이 회사의 부회장인 박소연 씨. 이 박소연 씨는요, 아버지 박영춘 회장으로부터 바른손 카드를 가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벽시가 밥이 되기까지 88번, 88번 이상 손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손길이 닿지 않으면 충실한 쌀이 되지 못하고 밥도 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건을 만들 때 어떤 한 과정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딸은요, 이 아버지의 생각을 잘 알았고 똑같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손 카드 청첩장은요, 지난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똑같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건 곧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괴로울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걸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요, 이 역시도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게 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도요, 오늘 내 믿음을 보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심판의 권세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심판의 권세자이십니다. 자, 앞서 20절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 여길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가끔요, 아주 가끔 어떤 사람이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도요, 진짜 죽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요,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이 부활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죠. 그 예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누굴까요? 바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곧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도 내 속에 들어옵니다. 자, 앞서 21절에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느니라. 자, 이 살리느니라, 이게요, 헬라어로는 조포이 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이 26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주다, 영어로 give life입니다. 생명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왜 비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의 권세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요, 심판의 권세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익히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대체 어떤 게 맞는 말씀일까요? 사실은요,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긴 심판하시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누가 주셨어요? 이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셨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권세를 인자됨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인자됨, the Son of Man, 인자됨. 이 인자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 성육신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심판받을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받는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 경험까지 더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인자됨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은요,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주인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상을 심판할 권세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영혼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심판의 권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돼요. 그 심판의 권세자, 그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심판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 그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뭐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귀엽게만 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친근감 느끼라고 그렇게 그린 것이지 그건 결코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귀여운 이미지만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물에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과 심판의 권세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과 심판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면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 시작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진짜로가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자, 우리가 진짜로 진짜로 이런 말을 언제 쓰죠? 네. 진짜 중요한 걸 말할 때 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말씀은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더 주의 깊게 잘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자,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요 헬라어로 아코란 단어입니다. 아코. 근데 여러분 이 아코란 단어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소리가 샥 지나가다 귀에 쏙 들어오는 거, 그냥 어쩌다가 들리는 거, 이런 정도로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요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듣는다라는 뜻이. 자,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보내신 그 성부의 일을 하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도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그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나중에 믿는 게 나중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즉시 바로 지금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그렇게 영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되게 사람들은요 돈을 소유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돈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쓰기 시작하면 없어지는 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자, 그래서요 통장을 딱 보는데 통장에 막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부터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번 소유하면 영원히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요 일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요 잠깐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장차 천국에서요 부유하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이죠. 영원히 말이죠. 심판도 면제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예수님이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세요. 저는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곧이어 예수님은요 중요한 진리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1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곧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옵니다. 주님은요,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들어요. 그래서 들으면 곧 잘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에게는요, 일평생 엄청난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정말 큰일이 생깁니다. 큰일이 생겨요. 요한복음 3장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영생의 축복이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요, 스페인, 저 유럽의 스페인 동전에는 논 플러스 울트라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냐? 저 너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 너머에는 없다. 이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서양 너머에 땅이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반영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나가서 대서양 너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요, 사람들에게 저 너머에 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신대륙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부활과 심판의 권세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의 결과로 이 땅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천국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곳, 바로 그곳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요, 혹시 아직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을 면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축복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더욱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